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목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한 주간이 고난의 주간이다. 그래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의해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쫓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여지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매년마다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소수의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심판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형의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만일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목이 뭔거라면 로마를 반역한 새로운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랬으니까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죽이지 아니겠다라고 고발할 거다 하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10만 단위를 넘었다 그럽니다. 보통 6월절에 모여들 때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실 때부터, 그리고 죽음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하고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6월절에 왔으니까 그 광경을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안 믿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고 난 뒤에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달 전에 제일 북쪽이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거기 가면 물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각종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 대답들, 엘리사입니다, 엘레미야입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옳도다. 예, 내가 옳도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거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복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난 뒤에 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일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다? 말고. 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호산나? 예? 다윗 자손이여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볼 때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죠? 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리하면 장자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불변에 물린 자들을 어디를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 사죄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왜 십자가에 처형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보기를 원했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는 아니했지만은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택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죽음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사람의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봐. 당신이 구원자고 능력자면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비웃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달렸지만은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아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고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귀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믿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까? 아멘. 대답이 없으셔요? 제가 한참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 자, 오늘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어떤 분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말로는 자기가 모든 거 다 사서 대접할 것 같은데 돈 내는 시간이 되면 맨날 뭐만 묶어요? 구두구두 묶고 아니면 화장실 찾아가고 없어요. 돈 내러 갔는가 했더니까 돈 내러 간 게 아니고 어디 가요? 화장실 간다고 가서 안 나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뭐요? 서로 사랑.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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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지호 집사님, 그거 좀 이상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라고 옆에서 장 집사님이 얘기하면 좀 그래. 참, 이런 표범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지는 일에 더욱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상급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